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나 억압 혹은 속박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을 해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 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민족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실시했던 독특한 식민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탈 정책입니다. 일본은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이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 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말살, 소멸시켜서 일본 제국 내의 공식, 비공식적으로 차별받는 종속, 천민 신분층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는 악랄한 정책을 집행하였다. 각종의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중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이었으며 가장 악랄한 것이었다. 일제강점이 한국 역사에 끼친 해독은 참으로 심대한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말까지 꾸준히 전개되던 한국의 자주 근대화를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점 기간 동안에 한국 사회를 정체시키고 온갖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결국은 일제강점의 소산으로 남북 분단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 민족이 타의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강점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인 1945년 미국이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1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나머지 2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원폭 투하 6일 후에 8월 15일이 됩니다. 이날 드디어 일본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렸습니다. 이 항복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일본 식민지들은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제에 의한 36년의 그 국치를 끝내고 독립 그리고 해방을 맞은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시는 외세에 의해서 국권을 강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 신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 대동단결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독립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욱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맡겨드리는 이 기도의 무릎이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쉴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이 기도의 무릎, 애국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의 안위를 맡겨 나라의 평안이 온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애족, 애국,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의 36년 이 국권 수탈의 기간보다 더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겪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430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뀐 겁니까? 그야말로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의 번영과 영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감히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대한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독립이니 혹은 해방이니 하는 것을 감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시도를 해볼 힘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철권 통치에 억눌려서 그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이었고 그 이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을 어느 한순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그 신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조상에게 흘렀던 그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회복과 함께 하나님도 오랜 침묵을 깨시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그 언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이 언약을 이제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군가가 앞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급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하나님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모두 말씀하시고 결코 그 일을 되돌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는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실행되었습니다. 생육이 중다 하고 번성하던 히브리 민족의 수가 출애굽 당시 유아를 제외한 보병이 장정 60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혹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민족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 39절에 보면 억지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오랜 역사 안에 어떤 나라는 식민지 나라로,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억압하며 통치하는 나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식민지로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지배하던 민족에게 재물을 얻어 챙기고 그리고 이렇게 쫓겨난 민족이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유일한 민족이죠.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그들이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다 받았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금과 은을 짊어진 채로 그들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쫓겨나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해방과 독립을 맞은 민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아주 특이한 독립과 해방을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까?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 스스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들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 때가 되매 마침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히브리 민족의 430년 동안의 식민지, 아니 억압된 종살이, 노예살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방과 독립을 맞을 수 없었던 그 자유와 독립과 해방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과 또 히브리 민족의 그 자유와 해방과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인 것을 개인적으로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며 작정된 자가 아니면 결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또 그럴 만한 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여서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76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배의 늪에서 해방의 기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사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 민족 가운데 국력 신장의 복과 민족 대단결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이 통일이 되어져서 정말 이 대동단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민족의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 무엇에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다시 애굽의 종이 될 수 없듯이 우리 민족이 다시 일본의 혹은 또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가 없듯이 우리도 또다시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해방과 자유의 독립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라와 민족은 걱정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라와 민족을 붙드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